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날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선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주일이라고 부르는 주간에 가장 주목할 일이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첫째로 한센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역사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지내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꺼리고 피하는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은 한센병 환자의 집에 가셔서 식사했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뭔가 도움을 줄 사람 옆에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권력자 앞에 줄을 서려고 하고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 곁에서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또 많이 배운 사람에게 뭔가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은 한센병으로 몸이 서걱지근하고 또 그 병에 옮을까봐 가까이 다가가지 않은 한센병 환자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의 성경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동안 가난하고 소외된 자, 힘없고 약한 자, 병든 자, 장애를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불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나오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정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구약의 이 안설병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생각해서 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시켰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람들이 모르고 자기들 곁에 다가오면 얼굴을 가리고 일조했는데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맞지 않을 정도의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에 걸린 사람의 집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값없이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아가페적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때때로 가진 사람들은 갖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 차별받는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병든 사람, 무식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받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주위에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둘째로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이 베다니 한센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 비싼 향유를 예수께 부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주 비싼 향유가 들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값비싼 향수를 가져다가 부은 것입니다. 향유를 붓는 순간 얼마나 그 향유 냄새가 향기로운지 한센병 환자의 몸 썩는 냄새가 덮어지고 거기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땀 냄새, 발 냄새, 모든 냄새를 싹 다 덮어버리고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 여인이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마리아는 영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날이 멀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시는데 내가 주님에게 드릴 게 무엇인가?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자기가 가진 전부인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가져와서 그 주둥이를 깨고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처녀들은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비싼 향유를 한 방울 두 방울 사서 옥합에 저장을 합니다. 이 옥합은 주둥이가 그 긴 항아리인데 그래서 계속 붓고 또 붓고 또 부어서 마지막에는 이 옥합이 다 차면 서로 완전히 밀봉하고 꽁꽁 막아서 향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시집 갈 때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집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고 꼭
필요 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향유를 팔아 필요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옷값도 귀한 것이지만 옷값한 향유는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여인이 바친 나더의 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동방에서 가장 귀한 향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도에서 나는 것인데 향나무 뿌리에서 주체한 것으로 페르시아에서 아주 값비싸게 거래됐던 향유입니다. 이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부었던 것입니다. 옷값이 밀비봉됐기 때문에 주둥이를 깨뜨리지 않으면 부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깨뜨려야 하는 옷값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깨어져야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연기를 온 천하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가둬놓고 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향유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마리아는 옷값을 깨서 예수님께 붓고 그리고 자기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감사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닦은 것입니다. 셋째로 제자들의 비난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로 9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시장에 내다가 팔면 많은 돈을 받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좋은 일에 쓸 수 있는데 깨뜨려 가져다가 다 부었으니 얼마나 큰 낭비인가, 뭐 하는 거야 라며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당시에 회계를 담당하던 가룟 유다는 딱 눈대중으로 보니까 저거는 이만한 가치겠구나 해서 그 금액을 얘기하면서 비난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었느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한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나가서 우리가 버는 돈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싼 그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허비하느냐,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을 꾸짖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누가 비난한다고 욕한다고 여러분 너무 약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구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어떤 거냐? 완전히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인도함을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을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참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불러가면 내가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할 때 항상 기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면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에게 예비된 큰 상급이 있게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그를 야단치고 비난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죄의 일을 할 때에 참 시험 들을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넘어가지 말고 오직 맡은 자에게 충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시고 열심으로 충성되이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제 이름이 김면진인데 면자가 멸류관 면자입니다. 멸류관 면자는 곧 왕이 쓰는 관이요 또 예수님이 쓰는 가시관입니다. 이 가시관은 왜 쓸 수 있었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신 그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환난, 어떠한 어려움,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 안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마리아를 비난하고 화를 낼 때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현재의 모습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날 것을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어땠어요? 그걸 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는 그 마리아, 이 여인은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은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참 잘한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한 일이 온 천하에 기억되리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여인의 한 일이 기억되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감동시켰던지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을 잘 알고 주님의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로와 용기의 은혜를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림으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 드리는 노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은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은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잘합니다. 어떻게든 손을 비벼가지고 유산을 많이 물려받을.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여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옥합이 무엇입니까? 옥합이 깨져야 되는데 내 교만, 내 고집, 알량한 자존심, 내 지위, 내 재물, 때때로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못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내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1929년 5월에 벨기에 한 마을에 태어난 어린 여자애가 있습니다. 10살 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군이 마을을 점령해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상한 음식을 먹으며 극한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UN 구제부흥사업국, 오늘날 유니세프의 전신입니다. 거기로부터 긴급구호물자를 받게 되었고 그 긴급구호물자로 죽음에서 벗어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발레와 연기를 하다가 영화산업에 뛰어들어서 연기자로 출발했지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952년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한 후 세계적인 스타가 된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그는 아카데미 여주연상을 받았고 그 이후로 그가 나온 모든 영화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은 내가 어릴 때 유니세프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으니 이제 나의 삶의 그 생은 유니세프를 섬기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1988년 3월부터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에티오피아, 케냐, 수단, 온두라스, 방글라데시아, 소말리아 등 가장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지역에서 전쟁과 기아에 허덕이는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영양실조, 치료식, 식수, 백신, 치료제 등을 전달하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저들을 섬겼는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저들을 위해 헌신하다가 그가 과로하고 병을 얻었는데 그에게 대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유니세프와 함께한 그녀의 마지막 봉사활동은 800만이 굶주리고 있는 소말리아였습니다. 온몸에 통증으로 아픈 가운데서도 소말리아의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의사가 당신의 생명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체중이 35kg까지 줄어들고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 침대에 누워있을 때 굶주림에 죽어가는 소말리아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992년 1월 20일 저녁 8시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나이 64세로 천국에 갔습니다. 그저가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만난 것은 로마의 휴일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였다.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배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오드리 헵번, 그 삶은 고난을 극복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한 꿈의 좌절, 어린 시절부터 극한 영양실조의 후유증으로 질병이 끊이지 않았고 처음 영화에서 실패하고 남편과의 이혼의 아픔도 겪고 그러한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는 삶을 살다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녀가 남긴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너의 손을 이용하면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그녀가 지나가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품은 마리아처럼 자기 자신을 깨뜨려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돈 버려 몸 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려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여생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나의 보배가 되어 향유가 되신 주님, 주님의 향유가 되어진 나를 통하여 온 전하를 뒤덮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모였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모였네.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모였네. 모두 다 와서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모였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동성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픈 몸 치료함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재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라캄바라카이샤라바라가라 할렐루야 라라바라 사라바라바라바라바라 프레이스 더 로우 프레이스 더 로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죄 용서함을 받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받게 하시고 용서함 받은 의인으로 저 천국을 소유한 자같이 밝고 맑고 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모든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쳐난 죄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아픈 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병 많은 내 몸에
각자의 몸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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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한 여인이요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부어서 발까지 다 그 향유로 적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며 우리에 있는 모든 정성을 다 드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문제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 주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묻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병마는 각자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신경통, 루마티스,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불면증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어서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죄를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되 예수님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원석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